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형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값이 지불된 것으로 보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우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이제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도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의 이 내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나는 바로 이 세상에서 율법의 요구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순간에 못 박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율법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불행히도 이런 율법 속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면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도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를 가지고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혹은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사건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위협할 때 생명을 걸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좀 더 생각이 깊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사상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가 활동에 빠지거나 취미 활동에 빠지거나 심하면은 타락한 행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인생의 모든 몸부림은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되어버린 이 인생의 허무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영혼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이 공허한 빈잔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을 다른 방면으로 빗나간 열심과 잘못된 왜곡된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렇게 모든 인생을 행복하고 자신을 무의미한 인생의 나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인간적인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대면하는 동안에 첫째, 둘째, 셋째 시간에 이어서 강의해온 그 모든 물줄기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한, 이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다시 그런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런 사상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조정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인생의 모든 사모함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새롭게 깨달은, 그러니까 내가 못 박힌 거야. 이제는 옛날처럼 움직이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인생의 허물을 달래보기 위해서 한번 쾌락에 빠져보라고 손짓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못 박힌 것이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비결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말하는데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영적인 성숙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목사와 방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과연 그러한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대답을 주는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보다시피 사람들이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커다란 적이에요. 자, 아무리 유능한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두움 속에서 훌륭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이제 우리를 무지라고 하는 어두움으로 데려가서 우리의 구원이 거의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변화된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가장 커다란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 사함이었어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는 네가 이제껏 내 앞에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짓게 될 그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과거에지만 용서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도 죄 지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속죄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지
속죄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성취되었거든요. 그랬고 나니까는 즉시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 속에 있는 신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뭘 가져다 주었어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 힘이 없는 우리에게 갖다가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듭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배워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거듭나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영적인 본성을 창조하시 그리고 이 안에 인격으로 존재하시니까 불쾌한 것과 유쾌한 것을 느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기쁘니까 내 육체도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잘못된 일들을 행하며 살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과 자원들을 공급받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자, 이 점은 이제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손에 죄사함의 티켓, 면죄부를 우리에게 하나씩 나눠주시고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될 때 가졌던 원래의 목적대로 살 수 없는 그 인간을 다른 방식으로 되돌려 놓아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부합한 인생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옛날에 세상을 타락하기 전에 세상을 다스렸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방법과는 다른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다스려가요? 세상은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이제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의 사주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 사단의 세력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죽음의 카드를 갖다 놓고 위협해서 웃기네.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내가 만난 예수를 알게 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그가 다시 나와 손잡고 사단의 나라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사단의 세력에 불복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하던 어머니가 작대기로 두드려 패던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 모으고 기도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쭉 정복된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자를 불러도 고분고분 나오는 일들은 재현되지 않지만, 그러나 포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지상하세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들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내신 그 보람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 1년 넘었나요? 반포대교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다가 차가 다리 위에 가득 서서, 오는 차 가는 차 서서 운전수들이 다 뛰어내린 거야. 뒤에 오는 차는 영문도 모르는 거야.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리는 뻥 뚫렸는데 차가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차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차 문을 열고 100만 원 다발을 2개를 뿌렸어요. 반포대교에. 그때 못 지나간 게 참 안타깝죠. 참. 인생이 얼마나 사는 게 허무하면 그렇게 몸부림을 치겠어요. 100만 원을 뿌린. 그러니까 그랜저 물고 점잖게 가던 사람들이 탁 쓰더니 우르르 내리더니 강아지처럼 엎드려서 돈 주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따 한 번 더 먹어라 그러고 2번째 다발을 한 번 더 뿌린 거예요. 반포대교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올림픽 도로를 지나가면서 유유히 창문을 열고 쳐다보면서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하면 그렇게 몸부림을 치겠어요. 에? 이게 인생이에요.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사느냐고 물으니까 김소월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웃지요. 왜 웃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술만 먹다가 죽었잖아요. 뭐 달관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복잡하게 그런 걸 질문하냐. 그냥 웃지요. 웃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누가 묻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라고요? 그냥 빙긋이 웃어라 그러지 않고 왜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분명한 이유를 대주어라. 그거를 여기 가지고 살아라.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거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에요. 뭘 요구하겠어요, 그 사람? 뭘 요구하겠어요? 뭘 요구하겠어요? 기껏 왜 사느냐고 물은 택시 타고 가다가 아저씨 왜 삽니까? 물었더니 쳐다보더니 기분 나쁘다는지 그러더니 껌도 하나씩 주니까 씹으면서 마음이 좀 편했는지 에휴 참 자식 새끼들 때문에 살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예요. 그렇게 길러나봐야 그 자식한테 내려가서 너 왜 사니? 물 때 에휴 우리 부모 때문에 살죠. 그러는 자식 새끼 하나도 없어요. 예? 주님을 부를 만하죠. 진짜 주여가 나올 만하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험해요. 얼마나 험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복원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보고 왜 썼느냐 믿으면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 그리고 비록 숨어서 아이고 낯감지럽네 그렇게 말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 빼놓고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을 때 이건 먹고 살라고 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미 가슴에 인쳐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히 왜 사니?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할 때 낯간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예? 마지막에 뭐라고 묘비에 써줄까 말할 때 그래도 담대하게 내가 죽거들랑 오직 그 나라와 의만 구하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결국 자력으로 자기의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완전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있고 이미 재물도 이미 다 드려졌고 누구든지 나와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이죠. 그것은 모두 인생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마취제 같은 것이에요. 제가 한 7년 됐나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는데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이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도다. 6개월 동안 울었어요. 그게 뭐예요? 끝없이 흐르는 영원한, 끝없이 침묵 가운데 흐르는 영원한 세계. 그 시간에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어난 그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너무 허무한 존재. 장례식을 지내보면 알아요. 울고불고 난리치던 사람이 그 다음에 3시간도 안 돼가지고 멱살잡이하고 보상금 가지고 다퉈요. 그리고 그 재산 놓고 낯을 붉히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 속에서 허무하게 창조된 인간을 보면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던 사실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보람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배워온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공군이 전쟁을 할 때에는 이거를 마셨다. 이걸 빼갈을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 거, 마약, 인생으로 하여금 뭔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적인 마취제에 불과한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서는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예?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면 다 안다 얘기예요.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도 알고 참 죽을 목숨 살려줬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현실이에요. 예?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줘요. 예? 나는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참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다음에 다른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또 설령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알았다고 칠지라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욕망보다는 세상에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욕망이 나를 더 강하게 잡아 끌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소리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사이의 괴리는 어떻게 메울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못 박혔다는 말이 헬라어의 현재 완료예요. 에스타우로타이. 예전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힌 그 영향이 지금 이 순간도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한 번 믿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되는 영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모두 어느 한순간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 지금은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그래요? 또 오늘은 그러는데 왜 내일은 또 안 그래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은 이 사건이 왜 고난주간이 되었는데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안 믿거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삶에. 영적인 삶에. 자, 그 왜 영적인 삶의 결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투영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냐 하면 이거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진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품에 관한 모든 지식들은 그것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된 육체의 인성으로는 체험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체험이 안 되는 것이에요. 체험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최근 일본에서 기계가 하나 발명됐는데 영국인가에서 발견됐는데 그 기계가 뭐냐면 냄새에 맡는 기계예요. 그런데 인간이 맡을 수 있는 냄새보다 훨씬 더 많은 2,000가지가 넘는 종류의 냄새를 아주 미세한 분량까지 맡아서 그 냄새의 정도를 디지털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계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위스키 감별사들이에요. 위스키 감별사들은 코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따라서 이렇게 맡아보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숙성한 것인가 잘못돼 가고 있는가를 기가 막히게 감별해주고 몇 년 산인 것까지도 감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식의 면허를 발급을 받고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코를 관리하는지 아세요? 보험에 들어요. 그것도 몇억 억짜리 보험에 든 다음에 로션과 스킨을 절대 안 바른대. 왜? 쓸데없는 냄새가 코에 닿으면은 이 후각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냄새 계속 맡으면은 후각이 둔감해지잖아요. 냄새 나던 공간에 들어오면은 퀴퀴한데 한참 있으면 안 나는 것과 똑같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에요. 난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렇게 못생긴 코를 저렇게 붙들고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후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목사는 할 수 없어요. 뭘 보든지 그 생각밖에 안 나니까. 그렇게 그런다면 아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엄청난 진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지에 너무나 아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에 쉽게 감동되고 그것이 느껴지던 우리의 마음이 말하자면 강철같이 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정말 소리를 지른다고만 설교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초창기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폭탄은
야간에 설교에 대포에다가 장전을 했는데 아침에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폭발을 아침에 해. 그 왜 타이머가 망가졌나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뭐냐 하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침 시간에 집회 가서 이렇게 강의를 여러 날 하다가 보면은 마음을 다 열어. 저녁 때는 왠지 좀 무섭고 위축감이 든대. 근데 아침 시간에 마음을 다 여는 거야. 그러면서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만지고만 지나가셔도 울 사람은 눈물이 쏟아지고 기뻐할 사람은 웃음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녁 때까지 곤란 사람처럼 뭐 대들고 싶은 사람처럼 이러고 인생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곤란 사람들 같아요. 그러더니 마음이 다 우리의 정서가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민하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마구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건 자신의 영적인 삶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감격을 하겠어요? 아무 얘기해도 감격받을 이야기가 없어요. 복권이나 당첨되기 전에는 감동받을 것이 없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적 이전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산 것이다. 바울에게 그만하면 됐지 무슨 또 로마도 보아야 되겠느냐. 로마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말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거든. 왜 그러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응? 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왜 죄를 미워하고 매일같이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왜 사도 안에 그렇게 계셨던 예수가 여러분 안에는 안 계셔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을 때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리스도로 계신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성품으로서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영적인 삶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믿어지고 느껴지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라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같은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만약에 변화된 영혼을 가지고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그거 보니까 쉬게 하신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또 멍에를 매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멍에는 무겁지가 않고 가볍고 쉽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니까 뭐에 도장을 찍은 거냐 하면은 결국은 아멘하고 나니까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데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나 때문이옵나이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오니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옵나이다. 내 인생 주의 영광 위에 헌납하나이다. 도장 찍은 거예요.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거기 도장은 찍었는데 그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없다고 대답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살 수가 있어요. 그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영, 이것으로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거는 만용이에요. 이미 불가능한 삶인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그 순간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적이지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가 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지킨 거예요. 그 무엇 때문이죠? 그 비밀은 바로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안에 계셔서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된 건 언제부터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때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결론에 하나 도달하게 되죠. 즉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고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어림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죄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해서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시는 영적인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이유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는가 하는 것은 그가 몇 년 전에 영접을 했느냐, 모태신앙이냐, 감격과 함께 영접을 했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느냐, 이런 과거의 추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서 죄의 경향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틈바구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 그 사이에서 간격을 메꿔주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약하잖아요. 사람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삶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헛되게 하느냐 아니면은 구원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구현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달렸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삶을 위한, 육체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기가 막히게 빠른 발과 머리와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자신의 영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없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주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딱하다고 눈물 흘려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돼.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돼. 그때 그 눈물이 의미가 있는 눈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일은 연애 편지 쓰는 일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 싫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밥 먹다가 볼때기 붙은 밥풀도 이뻐 보이는 게 좋아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게 하는 어떤 영적인 자원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많은 이야기를 펼칠 수 있지만 마무리를 하자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끔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일들은 순간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삶,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만 획득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십자가를 실현해간 사람들은 십자가가 고귀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능력의 위대함을 모두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는 바울의 고백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삶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주저앉으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한번 깨달아 한 그 복음의 돌을 붙들고 그 돌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어디 산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진공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체 가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죄 없는 육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죄에 대한 사랑의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세례받고도 3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담배 폈다고. 근데 담배를 끊고 났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아침 출근할 때 특히. 합승 타면은 앞자리에서 푹 피면은 나도 모르게 고소해요. 3년이 넘도록 그래요. 밤에 자다가 한 대씩 피고 나는 꿈을 꾸는 거야. 3년이 넘도록. 5년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가면 골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게 냄새가, 친구 담배값을 이렇게 냄새 맡아봐요. 너무 구수하다. 한 대 줄까? 안 돼. 이게 육체예요. 이렇게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기회만 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거기서 한없이 감격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다가 그러나 아직은 하면서 긴장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도 우리는 뭐가 부족한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사옵나이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는데 뭘 자꾸 또 달라 그러니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안 그러시오.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니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묘미가. 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묘미가 있어요? 약간의 장애와 변칙이 있으니까 묘미가 있는 거예요. 싹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의 욕심이 살아오려고 그래. 그때 역시 나는 인간이구나. 주께서 나를 위해 구속해 주셨지만 내 본적은 죄인이구나. 깨닫는 이런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위협이 물러가는 욕심이 사라져요. 거룩한 은혜가 다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정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망과 욕망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의미와 주께서 나를 구속하신 이 인생의 목표 자체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돌이키면 죽음밖에는 없어요. 가고 싶으면 가요.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원망하다가 이 사이에 고기를 물고 그 고생 하려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 사이에 고기를 물고 죽는 건데 광야에 와서 뭘 먹었어요? 그 만나하고 뭐 고기 좀 몇 번 먹고 그 다음에 뭐 생수 조금 마셨는데 애굽에도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의 현장 속에서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죽어지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다가 살맛이 없어지면 십자가를 보며 다시 살맛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한없이 무가치해 보이고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느낄 때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할 필요를 사도는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을 생각하며 돌아가야 돼.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아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영광이요 광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 뒤에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풍성한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사이에 고기를 물고 죽어갔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날 구속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셨으니 살아있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아무 소망과 소원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온 몸과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하고 비옵나이다.